인류 역사상 첫 번 불평자가 누구냐 하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누구예요? 인류의 조상 아담이 바로 이런 불평을 했습니다. 하나님께. 결국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이 되어지고 아담 이후에 태어난 모두 인간은 바로 그 죄 아래 태어나고 그 죄성을 우리가 가지고 태어나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우리에게는 불평과 불만이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거 뭐 누구나 불평할 수 있고 누구나 불만이 있을 수 있고 그게 뭐 대단히 잘못하는 거냐. 근데 그게 위험한 생각이에요. 여러분, 이 불평과 불만은 우리 삶에 아주 위험한 영적인 문제가 됩니다. 뭐 그런 것까지도 죄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신명기 11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매 그랬어요. 우리는 이 말씀을 신중하게 받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정말 10가지 재앙, 초월적인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에게서 빼냈죠. 출애굽해서 광야길을 가는데 그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대적에서로부터 보호를 해주시고 그 광야길을 가는 동안에 먹을 것을 만나를 주시고 마실 물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십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불평하고 불만을 토로하는 거예요. 음식에 대해서 두꺼운 이집트 노예 생활하던 곳인데도 막상 나와서 광야에 어려움이 생기니까 거기가 더 좋았다 이러면서 이집트를 두고 불평불만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들에 대해서 불평불만을 했습니다. 결국 그들의 불평은 하나님을 노엽게 만들었고 하나님께서 진노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셨다.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 백성들에게 원망하지 마라, 불평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히려 자족해라, 감사해라. 왜냐하면 그것이 듣기 좋고 그것이 기분 좋고 그것이 우리들의 삶을 조금 더 편안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이 그것만이 아니라 영적인 이슈란 말이죠. 불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마음에 자리 잡고 거기서부터 원망과 불평이 터져 나오는데 이 불평의 근거가 어디에 있느냐? 그것이 왜 죄가 되느냐? 첫 번째로 그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절대적인 주권으로 이끌어내셨습니다. 바로가 최강대국 애굽의 왕이었지만 그 위에 하나님의 주권을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지 않을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출애굽했죠.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셨죠. 건너게 했습니다.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셨죠. 대적들은 다 막아주셨죠. 마실 물을 위해서 반석에서 물이 터지게 해주셨죠. 이 모든 하나님의 완전하신 주권 가운데 이루어지면서 약속하신 대로 이제는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이르게 되게 돼 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평과 불만을 토해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된다고, 내가 기대했던 대로과는 현실이 다르다고,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이것은 뭐냐면 그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전능하신 능력으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그 절대적인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신앙생활에, 영적인 생활에 아주 위험한 문제가 됩니다. 두 번째로는 이 불평과 불만이 죄가 되는 이유는 공동체를 깨뜨리는 역할을 합니다. 크리스천 유니티를 깨뜨리는 역할을 해요. 가정에서 불평과 불만이 쌓여지고 그것이 결국은 표면으로 올라오고 그것이 서로에게 상처를 주기 시작할 때에 가정이 깨지게, 교회가 분열이 됩니다.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깨뜨리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것은 위험한 죄가 됩니다. 한 사람이, 한 가정이 불평과 불만으로 쌓여지면서 이것은 또 번져나가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번져나갑니다. 우리 이런 데서는 잘 요즘 느끼지 못하지만 선교지, 유카탄이나 과테말라 선교지에 가게 되면은 이렇게 개가 많아요. 개가 동네에 돌아다니는 개도 많고 집에서 기르는 개도 있는데 가끔 가다가 그 개 짖는 소리에 잠을 깨게 됩니다. 새벽에. 그 어떻게 시작이 되냐면 개 한 마리가 짖어대기 시작하면은 그 동네 개가 다 짖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불평과 불만은 퍼져나갑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원망과 불평과 불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게 될 때에 불평 불만이 사라집니다.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15절, 16절, 17절 각 절에 감사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15절에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16절에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즉 예배하라.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예배하라. 17절에는 모든 일에, 말과 일에 있어서 하나님께 감사하라. 사도 바울은 또 다른 서신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는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불평과 불만은 심각한 영적 문제가 되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할 만한 일이 있으면 얼마든지 감사하지. 그런데 그런 일이 요즘 있나?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일이 잘 되면 감사하고 일이 안 되면 불평해도 좋고 소원한 대로 이루어지면 감사하고 소원한 대로 안 됐으면 자연스럽게 불만과 불평을 얘기하고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존재 자체가 감사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의지적으로 결단하고 노력하는 것을 필요로 합니다. 물론 하나님이 도와주시죠. 그러나 우리가 의지적으로 그렇게 하라고 하는 명령이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영적인 갈등, 신앙생활의 그 문제, 어려움이 닥치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배웠어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된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델이 되실 뿐만 아니라 그는 또 우리의 믿음을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감사의 문제에 있어서 내가 이 세대, 불만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어떻게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질 수 있을지, 감사하며 살 수 있을지, 이 갈등을 놓고 우리는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합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감사하며 살아셨는가? 사실 여러분, 예수님의 삶을 보게 되면요, 감사하기가 참 어려운 삶이셨어요. 태어날 때부터 말구 위에 양, 소, 가축들이 먹는 여물통, 거기에 태어나셨어요. 요즘 만약에 그런 데서 출생을 하게 되면 그게 일생 동안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가난한 가정에 태어났습니다. 교육을 제대로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젊어서 일찍이 아버지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가정을 책임져야 되는 그런 무거운 짐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나서셨을 때에 말씀을 가르치고 진리를 행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고 하나님의 능력을, 기적과 표적을 보여줄 때 사람들이 많이 따르는 것 같았지만 한편에서는 말할 수 없는 비난과 핍박이 들어왔습니다. 결국은 예수를 죽이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설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는 억울하게 죄를 뒤집어 쓰고 붙잡혀가고 십자가에 달려서 사형수로서 죽음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의 일생을 보게 되면 불평과 불만이 얼마든지 터져 나올 수 있는 그런 삶이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감사의 삶을 살으셨고 우리들에게 감사의 롤 모델이 되어주셨어요. 제가 목회 서신으로 보내주신 그 내용에도 담아 놓았지만은 예수님은 먼저 지극히 작은 것에 감사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11절에 보면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랬어요. 앉아있는 자들 몇 명이었어요? 복음서 기자들은 남자들만 5,000명이 넘었다 그랬어요. 그런데 떡을 가져 축사하셨다 그랬어요. 그 떡이 몇 개였어요? 5개였어요. 5덩어리. 5,000개가 아니고 5덩어리의 떡을 가졌어요. 그걸 가지고 또 물고기 2마리, 한 어린아이의 런치박스, 그걸 가지고 먼저 하신 게 뭐예요? 하나님께 감사하셨어요. And Jesus took the loaves and when he had given thanks to God, he distributed them to the disciples.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그 다음에 나눠주셨어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고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다 배불리 먹고 12강주리가 남았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작은 것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아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큰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사람들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런데 작은 것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이 점점 감사의 사람을 만들어갑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인간적으로 볼 때는 완전히 절망인 그런 상황에서 감사를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1절에 보면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돌을 옮겨 놓고 이제는 굴 속에 들어가서 편안히 쉴 수 있게 되셔서 감사하신 거예요? 아니에요. 그 돌은 어디 있었어요? 죽은 나사로의 무덤을 막고 있었던 돌이었어요. 나사로가 죽은 지 벌써 나흘이 지나서 시체에서 냄새가 날 지경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돌을 옮겨 놓으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먼저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하셨습니다. Father, I thank you that you have heard me. 하나님 내 말을 들으시니 감사합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기도를 마치시고 말씀하실 때에 죽었던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서 부활해서 나옵니다. 그럼 잘 들으세요. 떡을 나눠주고 기적이 나타나서 5,000명이 넘는 사람이 배불리 먹고 12광지리가 남았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나사로에 나오너라 했더니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죽었던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는 기적이 보여졌기 때문에 Father God, I thank you,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굶주린 5,000명을 놓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먼저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죽은 나사로 앞에서 먼저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 번째 예수님께서 감사한 것은 이제 자신의 엄청난 고통 또 죽음을 앞에 놓고 감사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4장 22절에 보니까 저희가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저희가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영어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While they were eating, Jesus took bread and when he had given thanks, he broke it and gave it to his disciples.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Saying, Take it, this is my body. 너희가 이것을 다 받아 먹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라. 바로 성찬식이 시작된 순간이죠. 바로 내일이면 붙들려 가셔서 십자가에 달려서 온갖 수치와 고난 당하시고 그 몸이 찢기시고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흘리시며 죽게 되실 것을 앞에 놓고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나누시면서 떡을 떼셨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얘들아, 이것이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거 받아 먹어라. 자신의 희생과 고난과 죽음을 앞에 놓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그 결과 온 인류의 구원을 이루셨고 세상 만민이 예수님을 통해 영생을 얻고 천국에 들어가는 구원의 역사가 펼쳐졌습니다. 그것이 우리 믿는 자들의 감사입니다. 세상과는 구별된 감사입니다. The sovereignty of God, 하나님의 완전하신 주권을 믿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작은 것에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고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신뢰하고 내가 희생을 치르면서도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감사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믿음과 이 믿음에서 나오는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겁니다. 불평과 불만을 들으실 때는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 그러나 신뢰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은 들으시고 역사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바로 이런 감사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처음으로 돌아가는 습관을 가져야 됩니다. 옛날 한 나그네가, 이게 이솝 이야기에 나오는 거죠. 우화에 나오는 겁니다. 한 나그네가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디서 막 슬피 고통하면서 우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가보니까 호랑이 한 마리가 구렁이에 빠져가지고 죽어가고 있는 겁니다. 살려달라고 호랑이가 애원을 해요. 너무 측은하고 불쌍해서 나그네는 나무판을 가져다가 호랑이를 구해줬습니다. 그런데 이놈의 호랑이가 나오자마자 배가 고프다고 자기 구해준 이 나그네를 잡아먹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덤벼드는 거예요. 혼쭐난 이 사람, 이 세상에 이런 법이, 이렇게 배은망덕한 놈이 있나.
근데 마침 산토끼가 지나갔는데 산토끼를 불러가지고 네가 좀 판단을 해봐라. 토끼가 들었어요. 호랑이 하는 말이 내가 배고파 죽겠는데 어떡하냐. 그랬더니 나그네가 하는 말, 세상에 그래도 자기를 구해준 은인을 잡아먹을 수 있느냐. 산토끼가 지혜를 냈습니다. 이게 내가 들어보니까 아무래도 처음부터 어떻게 됐는지 한번 다시 살펴봐야 되겠다. 그랬더니 그러자 그러고서는 호랑이가 구덩이로 들어간 거예요. 처음부터 다시. 처음으로 돌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불평과 불만이 생겨날 때에 여러분과 제가 어디서부터 구원을 받았는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되고 영원히 죽었던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 이제 영원한 심판과 지옥에 이를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희생의 제물로 내어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에게 날마다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며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고 계십니다. 처음 그때로 돌아가는 것 아주 귀한 것 같아요. 땡스기빙 데이가 찾아오게 되면 제가 부모님과 함께 살 때는 부모님 중심으로 우리 형제들이 다 모입니다. 그러면 의뢰의 그 자리에서 나온 얘기가, 야, 얼마나 감사하냐. 우리 맨 처음에 시카고로 이민 왔을 때에 그때 생각나지. 그렇습니다. 부모님 모시고 6 식구가 원베드룸 아파트에서 이민 생활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2베드룸으로 옮겨가고 자동차가 1대 2대 생겨나기 시작을 하고 우리 형제들이 다 미국에서 공부를 다 마치게 되고 직장 생활을 하게 되고 결혼, 가정을 이루게 되고 그 자녀선들이 더해져 가고 있습니다. 아마 감사한 이유를 적어내려면 한없이 써야만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그렇게 주어진 것에 감사만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은 발전이 없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를 해요. 자족하는 사람에게. 그래서 불평과 불만이 있어서 거기서 새로운 열심히 나오고 그렇기도 한 것 같지만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내일을 도전하는 사람하고 불평과 불만을 가지고 내일을 도전하고 사람하고는 질적으로 다른 인생이 됩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있고 마음의 평안함이 있고 마음의 여유가 있을 때에 거기서 창의력이 나옵니다. 불평과 불만에 쌓인 사람은 불평을 얘기하고 원망할 뿐이지 문제 해결은 못해요. 거기서 대안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더 나은 것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열심을 내는 사람에게 창의력이 주어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한국에서는 감사 나눔 운동이라는 것이 활발하게 펼쳐가고 있다 그래요. 꼭 그리스도인들이 펼쳐가는 운동은 아닙니다. 사회학적으로 볼 때도 우리 한국 사회의 심각한 문제, 이 삼불의식, 불신과 불만과 불안,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에 감사가 있어야 된다 해가지고 작고 큰 일에 감사 편지 쓰고 감사를 나누고 하는 감사 나눔 운동이 저는 아주 긍정적인 것이라 생각됩니다. 우리도 한번 해야 되지 않겠어요? 이제 5일 지나면 땡스기빙 데이가 찾아오고 가족들이 모이게 됩니다. 오늘부터 시작해서 매일 하루에 3가지씩만 여러분이 감사한 것을 적어보세요. 그럼 목요일이 되게 되면 15개가 나올 겁니다.
터키를 앞에 놓고 둘러 앉았을 때에 우리 가족들이 돌아가면서 한 사람이 자기가 적은 15개의 감사의 제목을 함께 나눠보면, 야, 나는 무엇보다도 지금까지 내 엄마랑 같이 살고 있는 것이 정말 감사하다. 너희들이 건강하게 사회생활하는 거 보니까 감사하다. 오늘도 우리에게 이렇게 풍성한 음식이 주어져서 감사하다. 이번에 너는 정말 못 올 줄 알았는데 이렇게 마다하지 않고 와줘서 정말 감사하다. 우리 삶 속에 감사한 것을 적어내려면 한이 없습니다. 그것을 가족들이 돌아가면서 나누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아마 지금까지 가졌던 그 어떤 땡스기빙 데이 리유니언보다 가장 기쁨과 행복이 넘쳐나는 땡스기빙 데이가 될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하는 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감사의 덕을 갖춘 인격이 되는 것은 하루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늘 얘기하는 대로 사람이 생각을 심으면 행동이 나오고, 행동을 심으면 습관이 나오고, 습관을 심으면 인격이 나옵니다. 생각. 본래 think라는 단어는 think라고 하는 단어에서부터 파생됐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새겨보고 생각하고 그것을 말로 행동으로 감사를 표현하고 그것이 우리 일상생활에 반복되어서 습관이 되어질 때에 우리는 감사하는 자가 될 줄을 믿습니다.